4월 11일 주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와 그리고 그 사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그 자유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그 자유를 나누고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단락에서 해주시는데, 이 바울은 특별히 그 할례의 무익함, 율법 중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중에서도 할례 받아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할례의 무익함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함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를 인정 안 하고 나는 할례 받음을 통해서 구원받겠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겠다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례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즉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그 의무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4절을 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5절 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믿음 안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의의 소망을, 율법을 따라서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할례를 받았건 할례를 받지 않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믿는 믿음뿐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즉 복음을 잘 전했어요. 초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니. 왜 너희들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왜 벗어났느냐 이거죠. 결국은 우리가 스타트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4장 7절에서 자신의 그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잘 지켰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은혜 받고 좋아서 잘 신앙생활 열심으로 잘했어. 근데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더니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해.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를 핸들링하려고 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 어느 순간에.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발도 중요하지만 출발에 1등으로 했는데 들어올 때 꼴찌로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없죠. 그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응?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조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된 자 중에 나중 될 자가 있고 나중 된 자 중에 처음 될 자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너희들 지금 처음엔 잘하더니 지금 왜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과 가르침과 권면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날 뭐 이단들이 너무 많고 사이비도 너무 많고 잘 분별해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가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한 그 분명한 기준, 성경적인 구원관,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기분에 따라. 주일 성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고 뭐 11조 헌금 뭐 이때는 드리고 뭐 이럴 때 내 기분에 또 안 맞으면 안 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미혹하면 흔들리고 내 기분에 따라 흔들리고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유혹당하거나 미혹당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결국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한마디 던진 것이 확 퍼져버렸어요. 이건 죄의 전염성을 또 뜻합니다. 누룩은 하나만 있으면 확 퍼지잖아요. 이게 죄의 전염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다른 복음, 다른 마음, 다른 말, 성경적이 아닌 다른 말. 바울이 가르친 말이 아닌 다른 말. 목사님이 가르친 말이 아닌데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같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원 스피릿. 같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눠짐이 없어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요동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성도의 교제를 망치고 단위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1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반대로 지금 바울은 율법의 아주 율법주의에 아주 그냥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명을 받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거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 복음만을 전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맨날 박해를 받잖아요. 응? 내가 할례를 지금까지도 전한다면 박해 안 받았겠죠. 유대주의자들한테 고난도 안 받겠죠.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됐을 것이다. 자기가 지금까지도 할례를 전한다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기본 정신은 사랑과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가끔 보면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으로 사랑하고 품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그 사랑과 희생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을 못마땅해 하면서 거절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고 나약하게 죽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긴 하나 그들은 왜 그랬냐면 자신들의 자고함, 자신들의 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데 희생과 사랑을 강요를 하니까 그게 자신들하고 생각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마땅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받아야죠. 그죠? 나도 저래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상하게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안에 자고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스스로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즉 사랑과 희생이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본받아야죠. 교회 안에서 누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본을 보이잖아요. 그럼 본받으려고 하시라고.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왜 저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죽지는 못할지언정 예수님처럼. 교회를 지키다가 우리가 순교를 못할지언정, 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못할지언정,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지는 못할지언정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하셔야 된다니까. 내 의의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랑과 희생이 걸림돌이에요. 그걸 빨리 내려놓고 버려야 해요. 12절을 봅니다. 요게 조금 헷갈리는 그 해석이 잘 들으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특히 할례를 고집하는, 할례 받아야 된다. 그 상징, 그 징표 행해야 된다. 근데 그들을 말하는데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를 자꾸 주장하고 할례가 좋다고 하는데 할례가 그렇게 좋은 거면 끝만 베어버리지 말고 차라리 너희들의 그거를 모두 즉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거세를 해라. 차라리 다 잘라내라.
왜 그 표피만 잘라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무익함과 어리석음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풍자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은 자유와 그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1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죠. 그 자유함을 분명히 이제는 죄의 사망 권세 아래 종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에서 이제 속박이 되고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제 프리덤, 나는 자유다. 그렇다고 방종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종노릇해라. 너 왜 율법 이거 안 지켜? 너 그 율법에 어긋나? 이러지 말고 교회 안에서 그 율법주의 때문에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과 의로움 때문에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종노릇해라. 그러면서 14절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에서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건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얼마나 철저한지 우린 잘 몰라. 근데 이웃들과의 관계를 보면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딱 드러나잖아요. 이웃들에게 맨날 이거 뭐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건 잘못된 거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참 감사한 거는 제가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거나 했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한국 교회에서는 참 목사님들 너무 잘 섬기잖아요. 또 그러셔야 되고. 그래서 목사가 종노릇의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워. 물론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는 오토매티클리 그렇게 되더라고. 거의 종이야. 목사 사모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살아요. 응?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 응? 그러면 또 반대로 목사 사모가 그렇게 헌신하고 종노릇하는 자세로 하면 상대방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어른이건 학생이건.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고 뭐 집 날라주고 운전해주고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고 죄송스러워해야 되고 그게 아니야. 당연한 걸로 여겨. 사모가 가서 그렇게 막 헌신하고 하면 당연한 걸로 여겨. 근데 뭐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셔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이 중요한데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먹는다는 건 서로 그냥 물고 서로 그냥 그 약점을 그냥 해치고 서로 그냥 비방하고 그냥 물고 뜯고 하는 거
그러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서로 피차. 저 사람이 나를 물고 뜯어, 헐뜯어. 뭐 실제로 물고 뜯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뒷담화를 하고 없는 말을 전해고 비방하고 딴소리하고 이간질하고. 상대방이 그러잖아요. 그럼 내 쪽에서 여러분 누군가 세상은 어디를 가든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뭐 험담하거나 뭐 어떻게 해?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피차라는 말이었잖아요. 같은 말인데 피차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사람 어디를 가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를 물어뜯고 나를 진짜 막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딜 가도 있거든요. 그러시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똑같이 행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서로 피차가 안 되잖아요. 저쪽에서 물어뜯어 나도 물어뜯어. 저쪽에서 거짓말해 나도 비방해. 저쪽에서 나를 비난해 나도 비난해. 저쪽에 나를 정죄해 나도 정죄해. 이게 서로야. 근데 여러분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은 있다는 걸 늘 명심하시고 없어야 되는데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실력을 키우세요.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서로 피차 간에만 안 되면 멸망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공동체건 서로 그러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동체건 어떤 조직이건 외부에서 공격해가지고 지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멸망해요. 그럼 무너져요. 그 조직은 무너져요. 밖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교회 온 성도가 똘똘 뭉치잖아요.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욕하잖아요. 근데 아내와 남편이 단을 이루고 부모와 자식이 단일을 이루잖아요. 그럼 절대 그 가정은 그 평안함이 깨지지 않아요. 그 가정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오히려 그러는데 부부와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라지잖아요. 멸망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직장이건 사회건 똑같습니다. 심지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서로 물고 먹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누군가 나를 물고 뜯고 험담하더라도 무시하고 조롱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받아주시고 그게 힘들거든요. 인간적인 그 혈기가 있어서. 근데 그게 실력이에요. 똑같이 대하시라고. 여전히. 그러면 피차 멸망하진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 그 정죄로 네가 정죄당할 것이다. 비난받은 그 비난으로 네가 비난받을 것이다. 네가 누군가를 힘들게 한 것으로 인해서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보수하시고 갚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신 말씀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 시작은 좋았으나 중간 과정과 마지막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하신 것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여 서로 물고 먹으면 험담하고 비방하고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버지, 저희들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비방과 조롱을 당해도 그것을 품고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생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